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025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주 시작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다시 새해 복 많이 받고 더 건강하세요. 2025년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3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지요.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0여 년이 10년 가까이 지나간 후에 드디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의 조국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3차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을 이제 그 현실을 에스겔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극심한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몹시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 그럴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국에 돌아갈 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받은 충격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그들에게 주었을 거고 그들은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25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모두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같지가 않습니다. 온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2025년도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도 모자라는데 우리 마음은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지서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자들에게 가부와 고와 약자들이 한숨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피로 쌓아진 그런 번영과 피로 쌓아진 그런 정의가 그들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했어요. 이런 현실 앞에 놓여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무너짐과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삶,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무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놓여진 현실들, 우리가 부딪혀 있는 그 삶의 부조리들, 또한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앞에서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엘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도 망했는데,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방 땅에 정말 힘없이 있는 포로들인데 자신의 운명을 자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했지. 너희가 우상을 섬겼지.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지. 너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너희가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가 돌아가게 해줄게. 너희가 원하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에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이 2024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했는데 새해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 2025년도 나아질 거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신분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포로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방이 일어나야 됩니다. 해방이 일어나고 그 신분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벗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신분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시지요. 신분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 애굽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그 삶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수의 신분 감옥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궁궐에서 삶이 변화되어져 그의 신분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 이상 그 광야를 헤매고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궁궐에서 왕으로 그의 신분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행할 텐데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행할 텐데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모아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분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늘 모자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연약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 주셔서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 환경과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장자가 아버지 소유를 받아서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정말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신세에서 그 환경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아버지 사랑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신분과 변화된 환경에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와 복으로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헤아리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더 이상 그것이 하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2025년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분과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하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망치고 주변 사람의 삶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내 신분이 변화되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저절로 복된 삶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들이 더럽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다시 범죄하게 되면 그 땅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고 타협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지요. 그 기도와 더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먼저 내 삶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로 씻겨서, 여기서 씻긴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할 때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거절하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차라리 나를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이미 정결하게 되었는데, 네가 이미 목욕했는데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고 정결하게 되고 그 삶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좋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새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것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죠. 물론 옛것, 오래된 것이 익숙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영향을 주지만 무조건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새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새날이 왔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작심삼일을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3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3일이 지나면 또 작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러면 된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작심해봐야 3일, 또 작심해봐야 3일.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굳어있는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 견고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세요. 닫혀져 있는 내 마음을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여유가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나에게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인색해 있고 늘 무엇인가에 부족해 있는 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인가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변화되어서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그래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뭘 생각나게 만들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지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포도나무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과 내 욕망을 쫓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영을 너에게 줄 거야. 성령님이 우리가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하실 거야.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놀라운 약속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었던 예언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적용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환경으로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열방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내 육신이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것을, 연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뭐라고요? 우리의 속살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욱더 사람이 인색해지고 좁아지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워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추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2025년도 우리 육신이 사하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2025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삶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2025년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의 삶에도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5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